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대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리고 지난주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하나님의 칭호로 여호와 체바오트, 즉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가장 친숙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빼놓지 않고 설교 때마다 듣는 이야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전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사울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울은 결국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게 되는데요. 골리앗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성경 사무엘상 17장 11절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깊이 빠지고 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이 당시 전투는 단순히 각 나라 간의 군사력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그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 중 누가 더욱 강한 신이며 참신인지를 겨루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여기에 영웅같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인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형제 중 성년이 되지 못한 막내였기에 다른 형들처럼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잠시 만나러 전장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여기에 크게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노의 외침은 형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급기야 이 목소리는 사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 앞에 서게 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노라 요청하게 되고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던 사울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1대1 전투를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결국 자신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힘을 얻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말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했던 말로 여기서 다윗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 칭하고 있는데 이 체바오트란 말은 군대들 많은 군대를 의미하는 말로 즉 이 땅에 속한 군대와 또 하늘에 속한 모든 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체바오트란 그 모든 군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어떤 싸움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주체가 되시며 또 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과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질문은 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그토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의 말에 벌벌 떨게 되었는지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의외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골리앗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장 먼저 가드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가드라고 하는 말은 술 짜는 틀을 이라는 뜻인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하나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매우 풍족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거주민들이 아낙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낙 족속은 당시 거인 족속들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들을 보고 와서는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며
이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성경은 골리앗의 신장을 6규빗 한 뼘이라 말하는데, 이는 오늘날 단위로 계산하면 약 290cm가 넘는 엄청난 체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전투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투구입니다. 놋은 당시 시대의 전쟁의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최고급 재료였기 때문에 이 노투구는 장군이나 왕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투구를 다윗에게 주는데, 이 역시 성경은 노투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보호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성경은 그가 입은 갑옷을 어린갑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물고기 비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어린갑이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금속으로 비늘을 만들어 몸을 감싼 갑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비늘의 주 재료가 바로 철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후기에 머물러 있는 반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 압도적으로 앞선 전쟁 장비를 가지고 오늘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화살을 가지고 싸우는데 적은 기관총을 들고 온 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무기도 등 뒤에 던질 수 있는 단창과 창끝이 무게만 약 7kg에 해당하는 엄청 크고 강한 창을 들고 있었으며, 또 그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앞서서 큰 방패를 들고 자신의 안전을 전담해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게 되는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거인 족속들이 속해 있던 강한 군대였으며, 또 그들이 가진 무기와 방어구는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강한 무기를 소유한 최첨단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생각해야 할 만큼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성경은 블레셋 군대의 무장을 이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최고의 또 최첨단의 그리고 강력하고 크고 강하기까지 한 블레셋 군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전쟁의 결론은 아낙 족속의 강하고 큰 군인도, 또 당시 시대를 앞서간 철기 문화의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도 여호와 체바오트, 즉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간 다윗이라는 소년 앞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 용사 골리앗은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졌고, 그들이 자랑하던 철기 보호구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이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블레셋과 사울 왕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잡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상에 눈이 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신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블레셋은 난리가 납니다. 그들의 신상이 파괴되고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게 되는 등 결국 7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니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되 그냥 주지 말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제물을 함께 드려 돌려보내자고 그들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전능하신 신이신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전의 언약궤로 인해 고생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기와 병사를 앞세워 다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깊이 들어가면 블레셋은 이제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앞선 능력으로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고 오판하였던 것이고 결국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남겼는데 성경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모든 불순종의 원인이 사울의 욕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백성들의 소유에 따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려버리고 또 자신을 위하여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는 등 그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고 자신의 귀에 직접 들리는 것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과 사울 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켜줄 것이고 결국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것을 보장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맹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적 승리의 요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던 블레셋은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세상적 승리의 요인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판단했던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윗의 등장과 그로 인한 전쟁의 승리는 그들이 그동안 맹신하고 있었던 세상적 승리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고 의미 없는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작은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다윗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 가장 승리와 거리가 멀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주장하던 승리의 기준, 더 좋은 체격, 더 좋은 무기와 보호구, 더 좋은 군사기술, 더 좋은 지원 등 그 어느 하나도 다윗과는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도 나아가지 못할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으며 이미 승기는 블레셋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또 골리앗이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올 때 그는 겨우 양을 치던 지팡이와 물매만을 가지고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싸움은 100번을 싸우면 100번 모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승리케 해주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 요인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 이유로 다윗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여호와 체바오트, 즉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양을 치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늘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 체바오트의 믿음, 즉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다윗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블레셋의 세상적 강력함에 눌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이스라엘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야 이스라엘의 왕다운 말과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골리앗에게 나아가던 다윗의 외침인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자리 잡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승리에 가장 부적합했고 백전필패와 같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 질문은 그럼 지금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이 칭호가 사용된 일 중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와 또 하나가 바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두 사건 모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어 승리할 수 있는 확률보다 문제를 해결 못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외쳤던 모든 땅과 하늘의 군대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그들이 외쳤을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며 그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유혹에 자꾸 노출됩니다. 또 혹은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마치 골리앗과 같다고 생각되어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잊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뿐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근본은 세상의 돈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누리는 권력과 환경도 절대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근본이요 핵심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에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시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인 지금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깊게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질문에 옳은 답을 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앞으로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체바오트 즉 만군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눌리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영원 제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평등법 같은 법들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의 개척이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돕는 자들과 또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병고침을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대면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안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해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문제가 아버지 또한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불편함과 답답함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인하여 아버지 눈물 짓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기는 아버지여 또한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보혈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장질환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혈관질환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이 아버지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또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 이렇게 귀하게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체바오트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